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아인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어떤 것에도 뺏기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함께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것을 막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막는 게 좀 잔인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창을 가져다가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여서 두 사람이 이 한 창으로 한 번에 배가 꿰어서 죽게 되는 아주 처참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잔인한 성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개인의 목적과 이 개인의 성향 때문에 분노나 아니면은 싸우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스미니라. 결국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하는 이 연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비느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사람이 볼 때에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다 창으로 찔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물들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소개해 줍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냐면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였던 시므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누구냐면 고스비인데 미디안 족속 중에 한 가문의 이 수령의 딸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인하다라는 평가 이면에 하나님이 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를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금살금 조금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도 자신의 목적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길로 말하자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애초에 막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민족 가운데 일단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그게 조금씩 무너져서 전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낸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므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고스비가 유혹했다는 그냥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는 넘어지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라고 해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므리가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씀이니라. 결국 무슨 소리예요? 유혹해서 넘어지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토대로 하여서 분명히 민족과 민족이 대적자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적은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이방신을 섬기는 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는데 그건 두 개가 동일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정답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이방신과 세상의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구별하여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완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분별함, 사람으로부터 오는 대적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분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